성경 말씀은 역대상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38절로 40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투 채비를 한 이 모든 군인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충성된 마음으로 헤브론으로 왔다. 그 밖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도 모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데 뜻을 같이 하였다. 그들의 동족이 음식까지 마련하여 주어서 그들은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다. 또 근처에 있는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에서도 사람들이 음식물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실어왔다. 밀가루빵과 무화과 빵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소와 양을 많이 가져오니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쳤다. 아멘. 살아있는 교회, 리빙처치와 그리고 죽어가는 교회, 다잉처치, 이 두 교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글이 있어요. 11가지를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 중에 5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가 있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항상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로 시끄럽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는 것이 우리 교회에 울려 퍼지는 최고의 음악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노키즈 존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조용한 곳을 찾기를 원하세요? 공동묘지에 가시면 돼요. 거기에 가시면 조용합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로 바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바쁜 것이 전혀 없어요. 모두가 다 느긋느긋하니 여유가 많아요. 교육이 사라진 교회는요,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요, 다음 세대를 약속할 수가 없어요. 삶 공부가 더 멈춰지지 않고 더 많이 개설돼야 될 이유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살아있는 교회는 전도할 이유를 붙잡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전도가 안 되는 이유를 붙잡습니다. 모두가 다 전도가 어렵다 하고 전도해봤자 이제는 전도의 열매를 기대하기 참 어려운 시대라고 해서 자꾸만 부정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요, 전도를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죽어있는 교회인가 돌아봐야 되겠죠.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변명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면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우리 교회에서 토요 전도가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살아있는 교회는 섬기는 자가 더 많고 죽어가는 교회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어가는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장은 살아있는 목장입니까? 죽어가는 목장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늘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가득 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모든 목장이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을 많이 소유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는 끊임없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목장, 살아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자아가, 그리고 내 욕심과, 그리고 내 교만은 다 날마다 죽고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아 계셔야만 바로 살아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목장이고 살아있는 가정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에는요,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느끼게 되고, 그리고 가장 충만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에게도,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에게도 가장 충만하게 느끼게 된 것도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천국에 없는 것 4가지를 얘기했어요. 천국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이 없는 것들을 나열하면서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없는 것들을 얘기했어요. 참 특별한 표현 기법이었죠. 여러분, 이 천국에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충만한, 가득한 그 한 가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죽음을 통과하고 가게 되는 천국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다스리시는 그 가정과 목장, 그리고 교회는 천국을 맛보는 곳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근데 이 천국을 맛보는 것이 바로 기쁨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사울이 있는 동안에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분열과 다툼과 그리고 상처로 얼룩진 나라였어요.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졌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쳤다. 기쁨이 없던 이스라엘 나라가 기쁨으로 넘쳤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었어요. 왕으로 즉위식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변 나라를 지금 다윗이 다 정복하고 나서 그 정복당한 나라들이 왕에게, 지금 다윗 왕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조공을 바치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을까? 사실은 역대기 12장 전체를 보고 싶었는데요, 우리가 38절부터 40절까지만 봤습니다. 이 12장 전체를 통해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이 다윗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보여주는데 3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 공동체는 돕는 자들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되는 이 12장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도움. 1절에서도 나오고요, 17절에서도 나오고 18절에서는 2번이 나오고 있고요, 19절과 그리고 21절과 22절에서 모두 7번이나 이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3절부터 37절까지는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이제 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모인 12지파에서 모인 용사들의 수를 쭉 이름을 소개하면서 용사들의 수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를 전부 다 합해보니까 34만 822명이 됩니다. 이 용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용사의 이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데요,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소개하는데 그 이름이
아히에셀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히에셀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고 봤더니요, 내 형제는 나의 도움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뒤에도 나오는 에벤에셀, 그 에셀과 같은 에셀이에요. 아히에셀이. 에셀이 바로 돕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고, 아히에셀은 그렇게 내 형제는 나의 도움이다,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어요. 9절도 보게 되니까요, 갓 지파의 우두머리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도 에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돕기 위해서 모인 12지파에서 모인 용사들은요, 모두가 다 자원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인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다윗을 돕기 위해서. 다윗은 자신을 돕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를 돕기 힘쓰는 공동체, 서로 돕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바로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이유, 목적 뭐예요? 돕는 사람이 필요하고 돕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서로 돕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만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도움이 되기를 서로 힘쓸 때에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또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목장도 서로 도울 때 가능합니다. 목자는요, 항상 목원을 돕기 위해서 애써요. 그래서 목원을 돕기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요, 물질도 드리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목원을 섬겨보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목장이 되려면 그 목자를 목원이 도와주면 돼요. 목자가 혼자 기도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를 돕는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또 목장 모임을 할 때 어떤 때는 목원들이 다들 풀이 죽어있고 또 이렇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얼굴은 탁탁하게 굳어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눔도 없고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막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는 그 목원들에게 어떻게든지 그 입을 한번 열어서 삶을 나누게 해보려고 막 계속 목자가 때로는 필요하다면 재롱도 부려가면서 막 그렇게 분위기 띄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목자 혼자 분위기 띄우느라 고생하지 않도록 같이 분위기 띄울 수 있도록 도와줘 보세요. 또 목자 혼자가 식사를 섬기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 아니 분기별로 한 번이라도 그 목자의 식사를 섬기는 수고를 도와줘 보려고 한번 애써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목장은 기쁨이 가득한 목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서로 돕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한 명이라도 많으면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돕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간 문 목사님을 도우셨듯이 저를 돕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 공동체는 서로 돕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요, 다윗을 돕기 위해서 모인 이 34만 명의 이 용사들 중에서도 다윗 왕국의 핵심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요, 다윗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며 도망 다니던 때에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내던 시절이 있었죠. 이때 다윗에게 찾아온 400명의 사람들을 사무엘상 2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용사라고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저 다윗의 형제들과 세상에서 버림받고 그 인생이 나락을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자라 불리는 사람들만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 가운데서 다윗의 정예의 요원 30명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훗날 다윗 왕국의 기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놓지 않고 있던 그 다윗의 신앙을 보고 배운 사람들이 바로 이 아둘람 굴에 함께 모였던 공동체였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자신이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보고 배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가까이서 보고 배우며 신앙에 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훗날 다윗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다윗을 돕는 자가 된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서로 돕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 공동체는 각자의 재능으로 사역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충성을 맹세하며 다윗에게 자원하여 모였던 34만 명의 이스라엘 전역에서 온 12지파의 용사들에 대해서 쭉 소개하면서 그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말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는 활 쏘는 자다. 또 어떤 이는 양손으로 물매를 던지는 자다. 또 어떤 이는 싸움에 익숙한 자이고, 또 어떤 이는 방패와 창을 잘 다루는 자이다. 또 어떤 이는 얼굴이 사자의 얼굴 같고 산에서 사슴처럼 날렵한 자라고 소개하고요. 또 어떤 이는 전략과 분별력이 뛰어나서 그들을 군대 지휘관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즐겁게 사역하며 섬길 때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재능과 은사와 정반대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되면요, 고문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아니라 의무감으로만 사역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에게 그 손에 망치와 삽을 쥐어주면서 당신이 집을 좀 지으시오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즐겁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딱 맞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해야 되는데 은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맡기게 되면 참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그 재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종들에게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다르게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기쁘게 일할 수 있는 재능을 한 가지씩 다 다르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재능과 은사를 이미 발견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아직 나는 어떤 재능과 은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교회의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역에 참여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게 어떤 재능과 은사가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각 사람이 서로 다른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신비한 유기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몸이 전부 다 손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앞에도 손, 뒤에도 손, 위에도 손, 아래도 손 전부 다 손으로만 돼 있으면 앞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모든 기관들이 지체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요 귀한 존재로 여겨야 돼요. 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야. 우리 교회에서 나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존재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아는 유머가 하나 있잖아요. 손가락들이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자랑을 막 했어요. 엄지가 먼저 자랑을 합니다. 나보다 힘센 손가락 있어? 나와봐. 내가 제일 힘세. 가장 두껍고 얼마나 내가 힘이 센지 몰라. 내가 최고야. 그랬더니 검지가 또 이야기하죠. 손가락 중에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내가 가장 많은 일을 하잖아. 내가 제일 중요해. 그랬더니 세 번째 손가락 중지가 또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 다 나보다 작은 것들이. 내가 가장 키가 크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잊으면 안 돼. 내가 가장 중요해. 그랬더니 약지가 이야기합니다. 너네들 백날 그래봤자 내가 없으면 결혼 반지 못 껴. 나 없으면 안 돼. 그러면서 이 네 번째 손가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새끼손가락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특출나게 자랑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딱 한마디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 나 없으면 병신이야. 여러분 교회에서 모두가 다 찬양을 잘해야 되는 것 아니죠. 모두가 다 요리를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가르치는 것을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에게 다르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갈 때에 그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나? 바로 한마음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본문 3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개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보면요,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다윗을 돕기 위해서 모였던 이 많은 용사들은요, 단지 전쟁을 잘하는 병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바로 이 용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여러분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열심과 은사가 가장 탁월했던 아주 대단했던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외쳤던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마음이 나눠지고 생각이 나눠지고 말이 나눠지는 공동체는 절대로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 하나됨이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 이게 더 어렵더라고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에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는 역사,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매어 있어야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라.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지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하나됨도 사탄이 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장과 교회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분열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관계로 인한 상처도 아물면서 하나됨을 지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 그리고 우리 창원 침례교회가 다윗 공동체와 같이 돕는 자들의 공동체, 각자의 재능으로 사역하는 공동체, 한마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기쁨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